1310조 학개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16년 동안 대적들로 말미암아 성전이 중단되어진 이 상황 속에서 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성전을 재건할 것을 촉구하시고 저들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이런 불순종의 삶을 책망하시는 이런 내용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회개하고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는 이런 그 내용이 1장에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1장 15절을 보게 되면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이때부터 다시 이제 성전 재건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4년 만에 이제 성전이 준공이 된 겁니다. 2장은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이 준공되어질 것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가운데 미래지향적으로 그 성전 준공과 관련되어진 미래지향적인 사건을 예언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2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죠.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미래. 그럴 때 우리가 한번 살펴봤듯이 구절을 한번 보세요. 2장 9절.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리고 이 말씀이 이 스룹바벨 성전의 미래상과 관련되어진 이 말씀을 주신 것과 관련해서 6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6절부터 보시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이 스룹바벨 성전 건축을 촉구하시는 가운데 시작이 됐어요. 1장에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가운데 2차, 3차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 가지고 계속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 내용은 미래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미래지향적인 내용. 그 성전과 관련되어진 이스라엘의 미래의 내용.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여기서 진동은 변화, 변개, 멸망, 심판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은 다 진동하지만, 진동할 것이지만 진동하지 않을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얘기하면서 진동하지 않을 나라라, 이런 그 표현을 쓰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진동이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그렇게 변개, 변혁, 멸망, 심판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에 관여하셔서 이 세상을 멸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부분을 말라기서에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리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리니.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피조물들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이때는 대변혁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 이건 피조물을 얘기하죠. 예. 그리고 만국을 진동시키겠다. 그 안에 있는 이 세상 나라까지를 다 포함해서, 여기는 뭐 이 왕과 백성들까지도 아마 다 포함되는 그런 의미겠지요. 그러니까
세상 만물과 만사를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변형시키고 변개시킴으로 말미암아 21장, 계시록 21장 1절에서 내가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늘에서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다. 이런 표현과 다 일맥상통하는 그런 의미겠지. 자,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런 종말의 시대에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이 만국의 보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지금 그 구절에서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스룹바벨 성전이 담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성전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여기 담겨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연결시켜 봤을 때, 이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하는 얘기는 바로 메시아의 도래라는 의미로 유대인들은 봤어요.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그 오실 것과 그분의 구속사역을 일컬어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겠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때 의로운 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염두에 둔 은유적인 표현이요.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는 것은 바로 구속사역을 통해서 죄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이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라는 맥락 속에서 그 메시아와 메시아의 사역을 은유적으로 그 묘사하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본다면 여기서도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라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는 그 메시아의 오심으로 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정리를 해보게 됩니다.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이 스룹바벨 성전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겠다는 것. 그 얘기는 뭐예요?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 담고 있는 구속사적인 맥락 속에서 바로 성전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스룹바벨 성전이 바로 현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천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제 이 현 교회 시대에서는 성전이 누가 성전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 성전, 영광으로 가득 찬 스룹바벨,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다라고 했을 때 그 나중 스룹바벨 성전의 나중 영광에 해당되는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스룹바벨 성전에 실체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메시아 왕국 곧 교회 공동체의 영광이 거기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나중 영광은 이전 영광은 뭘 얘기하는 것이죠? 솔로몬 영광,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죠.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이 솔로몬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 신정 왕국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또 언약적 구속사의 점진적 진행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솔로몬 성전은 적어도 이 스룹바벨 성전 준공과 관련했을 때 거의 400여 년 이상 이전의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400년 전의 사건과 400년 후의 사건 어느 것이 성전의 실체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스룹바벨 성전 속에는 솔로몬 성전 속에 있던 것이 없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미 하나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뭐가 없어요? 스룹바벨 성전 속에는 뭐가 없어요?
솔로몬 성전에 있는 것이 있었던 것이 스룹바벨 성전에 없는 것이 하나가 뭐예요? 중요한 것이 언약궤가 없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열악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실제에 가깝다라는 오히려 의미란 말입니다. 두 번째, 솔로몬 성전을 준공했을 때 거기에 뭐가 임했어요? 쉐키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 스룹바벨 성전 봉헌식 때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단 말이죠. 쉐키나라는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영광의 상징인 구름이 거기에 그 성막에 지성소에 가득 임재했었는데 그런 표현이 전혀 없다는 거죠. 뭘 얘기해요? 그만큼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실체에 그만큼 더 가깝기 때문에 그런 예표적인 내용들이 더 이상 불필요했다라는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어진 교회와 더불어서 영광스러운 이런 그 이미지를 이 스룹바벨 성전이 담고 있다. 자, 그래서 구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니. 스룹바벨 성전에 평강을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영광과 평강.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충만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평강이 넘치게 하리라. 이런 그 영광과 평강이라는 이런 두 단어가 여기 보장되어 있단 말입니다. 스룹바벨 성전과 관련해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바로 스룹바벨은 성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단절되어졌던 그 교제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뭐예요? 평강과 평안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을 얘기할 때 은혜는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들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참 평강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 평강과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죠. 은혜와 평강이라는 여기 다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는 죄와 관련되어진 은혜, 하나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막힘없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 평강. 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평강을 주리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로 말미암는 메시아 왕국 곧 교회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 그것을 현시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스룹바벨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입니다. 예표로서 끝나는 솔로몬 그 성전에 남겨진 구속사적인 의미와 비교해 봤을 때 더욱 우월하고 또 가치 있는 그런 그 성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그런 맥락 속에서 학계선지자는 미래지향적으로 이 스룹바벨 성전의 장래를 내다보면서 이렇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누굽니까? 오늘 신약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운반하는 이런 그 당사자들, 주체로서 구속사적인 사명감과 역사관을 재정립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될 막중한 사명감이 우리에게